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요단강 건너서 의의 면류관을 받겠구나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오늘 올포원은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신명기를 새롭게 보는 시간입니다. 처음 듣는 신명기인데요. 우리가 처음 듣는 거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었나 그거부터 좀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교육에 대한 게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법에 아주 독특한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주입식 교육. 반복. 주입식 교육의 특징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 거듭해서 떠먹여주고 거듭해서 또 지어주고 이거 눈앞에 있어 라고 하는 게 이게 아버지의 율법서다. 이거 꼭 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신명기. 또 이 오랜 세월 민족을 이끈 수장이 어떻게 쓴 고별 설교집인데 네. 이게 남겨주셨으니까 너무 귀하죠. 근데 뭐 계속 읽는다 안 읽는다 앞에서는 네네 하면서 또 가나안 가서는 그런 거 잘 모른다 했던 반복한 이 뒷전이 된 책이다라고. 그러면은 구태의 유물로 끝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신명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시험할 때도 신명기를 언급하는 걸 보면 굉장히 범상치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어떻게 신명기를 잘 챙겨 들어야 하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신명기는 4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고 그 40년 동안 자기니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학자들이 날짜까지 계산했던데 BC 1406년 11월 1일 신명기는 하루에 했던 3가지 설교를 그러니까 하루 말씀 사경의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그달 말에 죽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겠죠, 자기가. 정말 죽기 전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엑기스를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총 요약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 중요한 엑기스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배우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그 신자가 무슨 신자인지 한문으로 무슨 신자인지 아세요? 새로울 신, 그죠? 아니죠. 매울신? 의미가 있는데 이게 되풀이할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듣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끝내고 이제 모세는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새로운 다음 세대에게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반복하고 요약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율법,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 제정이야. 첫 번째가 시내산이었다면 두 번째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어떤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11조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매울 신이었으면 되게 재밌었겠네요. 매운 율법이 새로운 매운 이제 모세는 평생 쓰임 받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나는 못 들어가지만 말씀은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못 들어가지만 말씀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선포된 성경이 신명기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애틋합니다. 절절합니다. 네. 자, 이전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신명기에 오늘 어떤 것을 더 새롭게 알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처음 듣는 신명기 설교 신명나게 들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미국과 스위스에 살면서 이민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쭤봤어요. 왜 미국 왔어요? 왜 스위스 왔어요? 그러면 다 새로운 인생을 살러 오셨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새롭게 삽니까? 언어가 안 돼서 또 죽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몸은 왔는데 사고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신명기는 바로 새로운 땅,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적과 꾸리는 새로운 땅에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말씀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아주 귀한 새 인생을 열어주는 새로운 인생 교과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너희들이 들어갈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의 삶에서는 삶의 원리가 너희들이 살던 옛날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살았잖아요. 그때의 삶과 전혀 다른 원리가 작동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 애굽에서는 나일강에 물을 끓여서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삶의 작동이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된다. 애굽에서는 네가 발로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면 이제 너희 들어갈 새로운 인생은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새로운 작동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면은 너희들은 애굽의 사고방식 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맞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너희들이 가슴에 안고 머릿속에 안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지침을 주죠. 그게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늘이 열려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신다. 이 비라는 것이 너무 많이 와도 골치 아프고 안 와도 골치 아픈 거죠.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게 산다면 하늘이 너희들에게 작동하여 적당한 은혜의 비를 누리면서 너희들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네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손으로 모으지 않은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네 손으로 경작하지 않은 밭을 얻게 될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불신자들은 그게 맞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돕는다가 맞습니다. 그게 신명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품어안고 자녀에게 쉐마 교육,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주입식, 암기식 교육합니다. 문설주에다가도 말씀 걸어놓고 뭐 문고리에다가도 말씀 통에다 넣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게 벌써 역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합니다. 적과 꿀이 흐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식민지 국가가 돼버리고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 정도가 노예가 돼버리는 하나님이 의도했던 적과 꿀의 인생이 아니라 아주 험한 인생꼴이 돼버렸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듀트로노미 영어로 두 번째 해석을 했다면 예수님은 세 번째 십계명을 더 깊이 차원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들었지만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라 하지 말았지만 마음으로 간음하면 그거 간음한 것이다. 라고 고차원적인 신명기의 또 다른 버전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 29,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게 뭐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못 사는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와라. 난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재밌는 표현 쓰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게 그 당시 농경 사회의 모습입니다.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를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게 하는데 대부분 엄마 소와 새끼 소를 묶어놨다고 그래요. 일은 엄마 소가 다 합니다. 새끼 소는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는 너희들의 천국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신명기를 배웠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안 됐지 않느냐. 너는 마치 엄마 소 옆에서 엄마 소를 의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새끼 소가 밭을 가는 모습처럼 엄마 소보다도 큰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너끈하게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모세가 부르짖었던 적과 꿀이 흐르고 하늘이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주제였죠.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열리게 될 것이다. 즉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안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예수의 도움을 얻어야만 엄마서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하고 그때에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실제가 되어 천국 심령, 천국 가정, 천국 인생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강의를 이 방송을 잘 들으셔서 그렇게 모세가 외쳤던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 하늘이 적당히
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천국 인생, 하나님의 나라 인생을 다 살아 누리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우리 신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있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전도하라 하는 설교를 부담스러워한데요. 또 하나는 뭘까요? 헌금에 대한 설교예요. 그렇죠? 특별히 그중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종교개혁자인 켈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교회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관하여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어려운 설교를 한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11조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신명기에는 두 종류의 11조, 두 가지 종류의 11조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11조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서 이제는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11조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조의 첫 번째 개념은요. 제사장의 생활 비용 11조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땅에 대한 일반적인 11조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인들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레위인의 몫으로 주신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서 하는 11조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의 11조 혹은 레위인의 11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제사 공동체용 11조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26절이 아주 잘 요약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너의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성소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1조를 통해서 예배 장소에서 예배 참가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예배하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 공동체를 위한 11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구제용 11조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26장 12절부터 13절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만 강조하는 11조인데요. 매 3년에 한 번 11조를 모아다가 그리고 성읍에 저축했다가 가난한 사람들, 즉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장 가난한 계층인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보면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의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너의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11조는 매 3년 한 번씩 추가로 11조를 더 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매 3년째 나오는
10의 1조 전체를 구제비로 쓰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11조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11조였다는 겁니다. 계산해 보면 적어도 25%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를 위하여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용도의 11조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요즘으로 우리 시대 말로 바꿔보면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위한 11조. 두 번째는 교회의 여러 가지 관리 운영비로.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비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는요, 이 땅의 가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핑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신명기 신앙은 이 땅의 가난은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다. 12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도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이 정복되었듯이 가난도 정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개인에게 적용해 보면 교회에 11조를 드렸다고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도 좀 더 검소하게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구제의 11조에 도전하는 신앙인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11조를 받으면 그러면 그중에 분명히 교회를 위한 것도 있지만 세상을 위한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11조에 11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좀 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11조의 개념입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11조 저희들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11조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라는 책은 신구약 성경이 이제 다 중요하겠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이게 중요한 모세 오경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면서 결론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신명기 이후에 펼쳐질 나머지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그 이끌이 역할을 하는 책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구약에서만 한 350회 정도 인용이 되고 있고 또 신약에서도 한 190번 정도 인용이 되는 성경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이 신자는 이 되풀이 신자입니다. 그 new라고 하는 new 새로운 신이 아니라 되풀이하다 이렇게 만약에 따져 본다면 다시 들려지는 율법서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되겠죠. 중요한 것은 어디서 선포됐느냐 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모압 평지는요.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다 왔어요. 강만 건너면 이제 요단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설명되었느냐, 선포되었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뉴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홍해 도화 사건을 경험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홍해 도화 사건도 못 받고 이집트 10가지 재앙도 못 받습니다. 당연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거기에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규범들은
가르쳐서 들여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 명령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너희가 망할 거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나니 이러면서 약간 협박하는 것 같은 경고하는 메시지가 신명기에 나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마 목사님들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시는가. 그거 성경에 절절하게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면 안 된다. 그들의 풍습대로 살면은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녀 세대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유명한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쭉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건 모든 상황에 다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율법이 자녀들에게로 계승되지 않으면 멈춰지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자녀 세대가 그걸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에게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자녀에게로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모 세대가 떠나고 다음 세대가 등장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사기는 말하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한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한다. 집 짓고 사느라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느라고 맛있는 거 먹느라고 자녀 교육 못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교회는 교회학교 위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오래전부터 얘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다 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신명기가 주는 교훈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자식들부터 챙겨야 합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전달해줘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피 터져라 외쳤는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만나는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민족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들려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또 팔 걷어붙여서 앞장서 주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게 하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살면 가나안이 정복됐듯이 가난도 또 그리고 우리 삶도 정복될 수 있다. 이 모세의 절절한 소리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알던 신명기와 조금 다르게 들리셨나요? 네, 어떠셨어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새 사람으로 되라는 그런 소리로 들렸는데 너 곧 가나안 갈 건데 애굽에서 살던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복 하나도 못 받아 이렇게 저는 들렸거든요. 네. 맞죠? 그게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뭐 오늘부터 큐티 해야지, 이제 또 장가 가야지, 효도해야지, 나중에 또 노후 준비해야지, 서울에 내 집 하나 한번 찾아봐야지. 근데 몸은 제 마음대로 조금 유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네네.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항상. 충만하시네요. 네네네. 잉태했습니다. 네. 이것도 안 돼. 이게 저희가 잘 안 될 걸 아시니까 이렇게 말씀에 또 신신당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저라도 이 광야 생활에 찌들었다면 사실 그 고별 설교도 잘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조건부로 조금 명료하게 말씀하신 건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 니네가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야. 아주 시실콜콜하게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율법 무시하면 질병, 패배, 굴욕의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은 걸 다 지킬 수 있나? 이런 생각부터 우리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당시에 그 뉴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과연 어디까지 하나님은 순종하길 바라실까요? 이제 신명기는 이제 율법의 재해석이잖아요. 이제 우리 이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일단 신명기 4장 같은 데서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켜라, 열심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가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내 의의는 다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 그건 바울도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지키기는 하되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게 이제 이 신명기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율법 못 지키죠 다. 네. 거기에 이제 하나 구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지켜라라는 것을 기대하고 율법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거든요. 제사라는 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용서받는 어떤 용서의 방법으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데 그렇게 큰 기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죠.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아예 나는 못 지킬 거니까 아예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지키면 내가 어떤 사람인 걸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게 누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네, 알고 있죠. 네. 그러면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실천해 보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오른뺨 같이 나죠. 때리잖아요. 그죠? 왼뺨을 때리죠, 저희. 네. 뭐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린대. 오른쪽 뺨을 때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어렵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도 겸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거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요. 실천해야 됩니다. 못 실천하는 게 너무 많네. 다 못하더라도 그럼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실천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또 한탄하지 마시고. 자괴감. 구약은 이제 조건부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하면 이런 저주를 받고. 그게 구약이라면, 그러니까 신약, 새 언약은 무조건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스스로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설교 때 얘기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율법 지키려고 정말 아주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지키는 척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넌 말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아닌 거 내가 다 아는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안 되는 것이 이게 조건적인 율법의 조건을 지키는 거 잘 안 돼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새 언약의 은혜, 즉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엄마 소 옆에 따라붙은 새끼 소가 엄마 소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듯이 말씀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매 순간 도움을 구해 나갈 때 비로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걸 평생 배워 나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율포자가 되지 말자. 수포자 있잖아,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가 되지 말고 율법을 포기한 자가 되지 말자. 고3 때 많이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 곁에서 머무르면서 좀 친밀한 관계를 갖자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이렇게 하면 복 주시나 좀 계산적으로 너무 생각하고 있었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렇게 거듭된 명령 신명기를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걸 좀 얻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명나게 준비했습니다. 네, 옛말 틀린 게 하나 없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참 의중을 헤아리기 위한 질문 타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건우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신명기가 계속 안 지켜지고 뭐 이런 얘기만 듣는데 분명히 신명기가 잘 지켜졌을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 백성들은 어땠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지 또 신명기가 잊혀졌을 때 백성들은 어땠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혹시? 네, 그게 다 구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모세오경, 신명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으로 시작되고 모세오경이 끝난 여호수아부터 끝까지는 말씀대로 신명기의 율법대로 살았을 때는 이런 축복을 받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버렸을 때는 이런 저주를 받았다가 구약 전체의 역사입니다. 좀 짧게 얘기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왕 때 그때는 진짜 여호사밧 왕이 전국에다가 율법 교사를 파송해서 율법을 다 가르쳤습니다. 획기적이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는 여호사밧의 이제 학자들은 경제 대통령이다. 요즘 정말 필요한 리더십이죠. 반대로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꿈에 그 여로보암에 나타나서 솔로몬을 봐라. 율법을 버렸으므로 그 아비에게 받았던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아닐 때 이렇게 다른 거죠. 또 한 사람의 인생도요. 긴 인생 중에 신명기를 지켰을 때 안 지켰을 때가 확 차이 나는 왕이 나오죠. 우시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있어요. 우시아는 스가랴라는 선지가 살았을 때는 말씀을 따라 형통하였거니와 스가랴가 죽은 다음 때는 지 멋대로 말씀을 버림으로 나병에 걸려서 나병 환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똑같은 사람도 전반기는 형통, 말씀을 버린 후반기는 나병 환자가 돼버리는 아주 그런 분명한 이야기가 보여져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후반기에 갈수록 말씀을 버렸을 때는 세 가지 그래서 전쟁, 전염병, 기근 유명한 3종 세트라고 그래요. 이걸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될 땐 축복하시지만 후반기는 거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게 남의 나라 옛날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 3종 세트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전쟁, 우크라이나 같은 사건들, 전염병, 지금 우리 팬데믹을 3년째 삼고 있죠. 기근까지 와서 전 세계가 지금 뭐 인플레이션으로 경제 난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명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것 같습니다. 뭐 복 받으려고 말씀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복을 못 받고 저주받는 거는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얄짤 없으신 것 같아요. 전문 용어가 CBS에서 나오네. 그런데 성함이 이렇게 딱 복을 받으면 너무 저도 스스로 이렇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도 풍성하고 좀만 번성하면은 이게 막 근데 11조 떼는 것부터 약간 조금 손이 떨리게 되는데 임채용 목사님 11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11조가 어려울 때가 있나요? 제가 11조 설교를 할까 말까 망설인 이유가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제일 많아요. 저는 뭐 일단 11조의 유혹이 될 만큼 돈을 벌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가 부담이 된다, 손이 떨린다, 이것은 11조가 의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조가 의무일까요? 만약에 11조가 의무라면 율법이죠. 그죠? 11조는 은혜죠.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그거는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내 10분의 1만 드리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어떤 은혜를 잃어버리면 11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고 의미가 없어요. 11조는 그러기에 율법도 아니고 뭐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회사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비율이 7대3 아니면 6대4인데 9대1은 말도 안 되는 비율이거든요. 감사하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많이 어떤 행사를 해도 9대1은 없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좀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기억하라 이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핵심을 오늘 또 이제 김한원 목사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해서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동행하게 할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청원의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1차적으로 당세대에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했거든요. 그게 확장이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계승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당대에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승되어야 되고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신명기 쉐마 말씀을 보니까 먼저 마뜻 힘이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왜 무너졌는가 요인을 살펴보니까 상위 세 가지 요인이 다 부모에 관한 것이었어요. 부모의 세속적 가치관, 그 다음에 부모의 신앙의 저하, 그리고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 그러니까 지금 자녀 세대에게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핵심 상위 원인 세 가지가 다 부모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부모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자녀들을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마라. 신앙교육을. 교회에다가만 맡기지 말고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가정예배 부활 그리고 신앙의 모범 이것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 없네. 저도 부모로서 굉장히 가슴이 찔리는 면이 있고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신앙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내가 있을 때도 그런데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 자녀들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처음 듣는 마음으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부모대에서 자녀와 후손 대대로 이렇게 신앙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이쯤 해서 모세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두 눈이 이렇게 번쩍 떠질 것 같거든요. 네. 네. 또 우리에게는 올포원 설교 삼총사 목사님들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네. 다가올 미래가 축복의 날일 수도 있고 저주의 날일 수도 있다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고별 설교를 하실지 짧게 좀 고별 설교로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 아직 모르는데 틈만 나면 보내려고 그래. 목사님 이거는 은퇴도 아니라 심지어 고별선 고별이야. 예, 완전히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앞날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고 그 기준이 뭐죠? 오늘 신명기로 보면 말씀.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 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창수가 나고 뭐 코로나가 와도 무너지지 않지만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그냥 바람만 불어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대기업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분이 그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좌천을 당해서. 근데 우연히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아무리 그 정말 초일류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셨고 그 열심으로 산 모든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그 좌천된 걸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저희 순복음교다 보니까 북박교회에서 이제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뽑으면 된다는 거지. 뭐 40일 금식을 하면 큰 목회한다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전설들이 오는데 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죠.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듣고 나의 대인관계, 시간관리, 물질, 자녀교육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변해날 때 하나님께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곤 합니다. 저는 모세도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거 충격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모세 방식이 아니라 바울의 방식으로 따라야겠다 하고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인가에서 겸손하게 그냥 디모데에게 잘 부탁해. 복음을 부탁해.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해. 그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저는 충격은 못 주겠고 그냥 약간 울면서 부탁할게 이거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감정의 모세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뭉클해지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그만큼 또 절실하면 뭔가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처음 듣는 마음으로 신명기에서 받은 은혜를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청자 질문 타임 또 시청자 질문 어떤 게 들어왔는지 좀 들어보죠. 네,
네. 올포원으로 보내주신 우리 김재훈님 질문인데요. 11조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구약시대에는 엄격했지만 예수님 오신 신약시대부터는 좀 자유로워진 건 아닌가요? 형편이 어려워 헌금은 해도 매달 11조를 내기 어렵다며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건지요? 또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중심을 보신다면 형편에 맞게 재량껏 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긴 하셨지만 이분의 또 궁금증의 포커스는 조금 다를 것 같아서 저는 설교했으니까 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목사님 다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 질문 들으면서 현수막이 하나 떠올랐어요. 몇 년 전에 어버이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붙었던 거. 오늘 얘들아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 봉투를 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랑을 원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뭐 표현을 안 하면 그 사랑의 진정성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용돈을 뜯어내시겠어요? 뭘 뜯어내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신,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분은 이제 11조 낼 돈이 없다. 그 저도 그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수입이 없어갖고 빵빵빵 몇 달을 빵빵빵이었어요. 하나님께 제가 신학적으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신학적으로. 좀 몇 달째 내가 수입이 빵빵빵인데 이 11조 어떻게 계산해요? 했더니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야 먹군 살았잖아. 돈은 못 벌어도 먹군 살았지.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헤아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네 마음으로 헤아려서 그만큼 드려라. 헤아려란 말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헤아리는 마음을 좀 받고 싶은 게 11조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께서는 뭐 계산기 돌려서 11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먹고 사셨잖아요. 또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좀 표현해 보는 것도 하나님이 어쩌면 기뻐하시는 11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아주 뭐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조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텐데 오늘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면 좋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질문들 생기시면 올포원 시청자 질문 타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로 각자 받은 은혜들이 많을 텐데요. 그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거듭 주신 말씀 거듭 기억하고 살아내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